오늘 설교의 제목은 입으로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입으로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흑인 것과 사람이 연약한 것을 알아주신다고 하였고, 우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고, 나의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는 자의 인격은 무엇이냐 할 때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실수치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그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파수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심하게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거나 하니까 파수꾼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체 뭘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내 앞에 당신을 세운 겁니까? 하니까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 당신의 입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참 찔림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나 그런 시사들을 살펴보면 많은 악플들 때문에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사람의 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있다고 불의 세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면 이 물리적으로 병원에 가고 하면 낫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로 인한 그 상처는 낫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는 그런 파수꾼을 잘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의 기도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의 그런 인격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냐 할 때 첫 번째는 행위를 조심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편 39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는 행위를 조심하는 자인데, 이 39편 1절에 기자가 말하기를 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왜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악한 사람의 범한 죄를 동참하지 않을까봐 자리까지라도 사실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의 제약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악한 사람의 그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동참한다면 우리의 귀가 범죄한 것이고 우리의 발이 범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 1절의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악한 사람의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여서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악한 사람은, 불군용의 그런 감화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선한 사람이, 어떠한 선지자가 어떠한 선한 말을 하고 청산유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터포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불군용에게 감화를 받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찔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찔림을 얻고 이제 주변인들에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전에 했던 이 행동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주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축하해 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선한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멀쩡하던 사람들도 저항이 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압박이 가해지고 우리에게 압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했던 그런 시편 39편의 그런 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십니다.
부르는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시며 무소불능하시고 정말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런 진실무이하신 분을 우리가 감히 두렵게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자녀에 걸맞는 그런 행위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이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입술로는 실수치 않고 입술로 남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 남을 정죄치 않고 죄를 짚어주는 거랑 정죄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죄를 짚어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처서에 연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23장에서 이 거짓 선지라고 판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죄를 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죄를 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치는 겁니다. 그럼 정죄하는 건 마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항상 뒤따라오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죄를 칩니다. 그러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자아가 너무 높아서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행위로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도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그런 과정일 수 있으나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서 내가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행위를 조심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이 꿈과 환상과 계시로든 이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완전하신 신이신, 완전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신이신 분을 만났다면 가치 기준이 변화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이전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 나를 위해 나를 채우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위해서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뭐 요즘에는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뭐 표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걸러낼 것이냐,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변했냐를 정말 몇 마디만 섞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말하고 있는가로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즉 자녀된 우리들은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 속에서는 정말 짐승과 같이 이 먹고 사는 빵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정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 세상에 물결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악하게 살아갔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화목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면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의 말 때문에 귀에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보라는 그런 말들에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위를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의치 아니하시니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여러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수하시고 세시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게 상을 갑절이나 주시는 것이 아멘이 되고 기쁘다면 내가 입술로 한 이 범죄, 이 작은 죄, 이 악한 마음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치 않으면 이미 화를 당기어서 그 화살을 책망의 심판의 화살을 당기어서 내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갑절이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법은 하나님께로 난 구원에 이르는 법은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행위로서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정말 반대된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데 행위는 중요하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택자와 택자를 나눠주신 이 이사야 6장 9절에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그랬고 로마서 9장에는 이 질그릇이 무엇이기에 토기장이에게 힐문하뇨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이 먼저 아신 우리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런 사람으로 난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행위를 조심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주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내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말고 달라는 그런 말씀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냐 할 때 만약에 당장에 내가 칼을 내 아들 이삭이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을 믿고 칼을 갖다 댔다고 그런 믿음으로 갖다 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정말 앞길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길로 부르시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또 달라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로 줄이기도 하시고 나로 힘들게도 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부모가 되어봤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 사랑한단 말을 정말 확인을 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아들을 달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는 내가 구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정말 조목히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정말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하니까 잘 보입니다. 정말 차량도 뜨겁게 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제가 그 차량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고 제가 여름 성경교회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영감도 얻기도 했는데 그 유아부들이 인도하고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영상을 살펴보니까 세상 노래를 세상의 교회에서 특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특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유도 되게 웃깁니다. 그 세상 노래 유행가 가사가 마치 기독교 PCM 가사랑 비슷하다고 세상 노래, 세상 가수가 낸 세상 유행가를 교회 안에서 특송을 하고 있고 그 듣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물개박수를 쳐주는 것을 보고 참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다면, 예를 들어 뜨겁게 예배를 했다면, 그 예배가 식어졌다면, 만약에 식어졌다면 식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식어진 이유를 내가 과연 유익하게 생각했더라도, 내가 이거 정말 유익한 것 같은데라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의를 조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행동과 작은 말과 작은 마음을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뭐냐면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한 행위를 할 때만 종교인이라면 안 된다. 모든 삶 속에서 종교인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그림에는 행함의 총은 있는데, 행함의 총이 있고 믿음의 총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총알만 들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행함은 없으면서. 그럼 총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베어낼 수 없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의 인격. 두 번째는 마음이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가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마음이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 묵상하는 것도 있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적색불이, 빨간불이 켜질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내 삶은 평안한데 이 어려울 때 만난 나의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로 오늘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데, 정말 삶이 평온해지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깐 뒤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 39편의 저자도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시편 39편의 저자도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서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묵상의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약국하면 메디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게 묵상에서 파생된 그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약이 마치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약이 약효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에 퍼져서 우리 사람이 살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초림지로 오실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사유하러 오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이 진행해 가시는 그 말세의 역사, 재림하시는 그 역사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킨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편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학교나 집회나 성회 때는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신앙이 뜨거운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께 뜨거운 것 같은데 성회나 집회나 찬양 예배나 이 성경학교가 끝나면 내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저는 줄곧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100개 한다고 해서 다음날 왕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삶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특별히 예배로,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좀 떨어진, 이 마음의 뜨거운 묵상에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생명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책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지체라고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다 한 예수님의 지체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한 사람이 마음의 뜨거운 묵상이 식어지고
좀 신앙이 떨어진 것 같으면 정말 가차없이 책망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눈물로써 기도해주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정말 가리지 않고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말세에는 긍휼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뒷구절을 보면은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 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어두움의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너희들을 그냥 궁율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밝혀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말세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두 번째 부탁, 첫 번째 부탁은 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부탁이었죠. 두 번째 부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아시아 7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환난의 때를 면해라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탁을, 두 번째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고 마음의 뜨거운 묵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의 그런 묵상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정말 선지서의 집약체죠. 선지서를 집약한 게 계시록인데 선지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선지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내 모습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그런 지키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 역사서에서 나아만의 모습을 예를 들어볼까요?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엘리사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나아만은 그랬나 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친 곳을 흔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아만이 나을 줄 알았던 자기의 생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 일을 가장 크게 막는 요소는 다른 사람,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만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또 애굽왕 바로의 강팍했던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설득을 한 그런 모습이 모세의 처음에 불순종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역사서에 또한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가 나를 향한 이 책망이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뜨겁게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악함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내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입술에 부정함만 느껴지고 정말 내가 나를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를 말씀을 뜨겁게 묵상하면 묵상한 사람일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을수록 그래서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유교적 겸손이 많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조상의 저주로 내려온 유교적 겸손들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소망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못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 겸손이고 성경적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 생활, 우리가 진짜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죄가 내 몸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내 죄를 도려내는 것이 날마다 죽는 생활이고, 나 자신이 죽어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불경건함이 드러났을 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가차없이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죽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보석은 눈물의 보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 범죄하는 것을 죄송한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또한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그런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셨고, 시편 말씀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아두셨다고, 주의 백성들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근심하면서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묵상으로 나의 더러운 것을 깨닫고 도려내는 생활, 또 눈물로서 회개하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의 죄악을 인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정말 먼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의 죄악을 먼저, 나의 죄악과 나의 가정의 죄악과 나의 민족을 등에 업고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뜨거운 묵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일은 허사임을 깨닫는 사람이 입술로 범죄치 않는 그런 인격이고, 그런 인격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게 어떤 쓰레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가지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위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쓰레기 같다라는 것을 표현한 정말 예수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모든 어떠한 생각은 다 쓰레기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것도 다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령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앞에는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도서를 여는 첫 구절부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큰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는데 이 전도서를 여는 첫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한 끼에 그런 많은 식사도 먹어봤고 많은 은가금도 가져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모습들은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다 헛되더라 라는 마음으로 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람마다 다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데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나의 모든 작은 육적인 일들까지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전제가 된다면 그 수고까지라도 가장 못된 수고로 정말 교회와 정말 연약한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일한 모든 육체적인 활동까지라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모든 수고와 그런 수고와 내 모든 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떠한 그런 욕구를 위해서, 내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는 차지 않는 시욕으로 너희가 수고를 하니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어떠한 때냐,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라는 것을 더욱 깨달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차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웃을 때보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역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건념하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올 환란에 대비해서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 가운데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울 때라 이 말입니다. 장차 올 그 환란을 앞에 두고 우리가 나와 내 가족들이 그 환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란 날에 인간의 모든 일들이 허사임을 기억하고 이 육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임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눈물로써 기도하는 생활로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버릴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연장도 버렸고요. 짐도 버렸습니다. 기구도 버렸습니다. 거룻줄도 버렸습니다. 이 거룻줄은 알다시피 이 구명선의 그 줄을 버린 겁니다.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줄을 버린 겁니다. 다 또 버렸습니다. 또 식량, 밀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멜리데라는 곳이 아니라 새시대라는 천년왕국이라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에덴 동산의 회복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많은 폭풍이 치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큰 폭풍이 칠 것입니다만은 그런 폭풍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자아들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배가 박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배는 방주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도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욕구를 버리지 않으면 나중엔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도 박살이 날 수가 있다는 말세는 단체 구원이고 단체로 멸망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하나 버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시대의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도 이 폭풍을 만난 이때, 더한 폭풍을 만날 이때에 우리는 버리는 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졸졸 쫓아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느닷없이 태풍을 만나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제자들 철도 없고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소망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정말 그렇게 배에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줄 좀 잘 탔다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믿는 선생님이 진짜 우리의 입과 그런 모든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와, 이스라엘 회복을 진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요. 그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왜 예수님께서 무섭게 폭풍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폭풍을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폭풍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제자들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위경련을 전에 엄청 많이 겪어봤는데 위경련이 올 때마다 다른 기도를 안 했어요. 어릴 땐. 하나님 제발 이 위경련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진짜 잘못했다고. 제발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면은 다른 기도가 또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프면은 아니 아파 죽겠는데 다른 것이 생각날 겨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로 고난의 시간에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많은 태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이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은 정말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그 도움의 손은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는 오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주의 인자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성소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헛된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보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신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도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가정을 통해서 오는 나의 안정으로 기도할 때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가 안정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런 안정,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뒷면에는 정말 성경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안정과 어떠한 나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내가 과연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 말씀으로 정말 내가 정말 패역했다는 걸 깨달았다면 기도로서 나 자신은 이 말씀에 응할 수 있도록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소원인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일이 허사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대신은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입니다. 시편 39편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아멘.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입술로 범죄치 않을 수가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말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로 온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온 소망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내가 주님께로 온전한 소망을 가졌으면 그 소망에 맞는 그런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이유는 주께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비롯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모든 범죄함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예레미야에서 기록하신 대로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기록하신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상달되지 못한 그런 제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정말 많은데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냥 제물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 자신 자체를 제물로 드렸다 이겁니다. 아벨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감론을박이지만 삶 자체에서도 아벨은 준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들려온 내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아프게 됐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구전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입에 그런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육적인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저 양이 죽게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마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께만 어떻게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또한 마태복음에서 여러 복음서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망을 주께 맡겨버리는데 또 뒷구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다 주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 자주 인용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단이 이 나라의 민족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근심함으로써 기도하고 소망을 두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잘 나눠주고 정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잘 나눠주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진짜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서 당장 내 삶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내가 나눠줬구나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정말 봉사하는 사람, 정말 교회에 힘써 봉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정말 양선하는 사람은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 행동을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이 돌아오는 내세 하나님께서 내게 다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정말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소망을 두는 생활로서 우리의 인격이 고쳐지고 결코 우리의 입술에서 실수가 없는 범죄함이 없는 그런 인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39편 10절로 13절입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경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르자가 되니 멸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숨을 마치 안 쉬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아름다운 호흡들과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들숨을 하고 날숨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내게 들어마시길 원하고, 이 마치 날숨을 할 때 내어 쉬듯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말 내 안에서 나가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이 기도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로 승리했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정말 분인나의 그런 압제와 회방하는 말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한나가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또한 나의 모든 이런 악한 것들로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올 환난들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범죄치 않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온전한 사람인데, 입술로 범죄치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인격은 행위를 조심하는 사람, 또 마음속에 뜨거운 묵상을 하는 사람, 또 인간의 모든 땅의 일들을 허사로 생각하는 사람, 또 주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를 승리하는 사람만이 입으로 범죄치 않는 그런 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도 많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정말 입술로 실수하지 않고 범죄치 않는 그런 인격을 이루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보내서 살 수 있는 이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